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냄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에게 그 주인이 청지기에 행한 그 모든 것을 보고 청지기 직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화를 드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간 반드시 우리는 셈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든 그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 주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셈하시겠다고 한 이 셈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당연히 그 셈하신 데에서 나는 능히 얻을 것을 얻을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일 나의 삶은 나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맡은 자에게는 행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청지기를 보니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소유를 낭비한다 라는 것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라는 것을 어떤 물질 그것으로만 보지 말고 이 세상 전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부터 생각해야겠죠? 우리에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청지기로서 충성되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충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됐다. 뭐에 충성되냐? 모세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데 충성되었고, 예수님은 그 맡은 아들로서 집을 위하여 충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집이 무엇이냐 하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충성되어진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 모세가 충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이루어졌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루어진 그 출애굽을 한 그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전에 끊임없이 율법이라는 것을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고, 그가 그 40년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 받은 대로 자기가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충성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청지기는 뭐예요? 소유를 낭비했다 그랬어요. 충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 집을 위해서 충성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집보다 그 집에 거하는 이가 더 존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길 원해서 그 집이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집을 위해서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성됨은 어떤 걸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집을 청소한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집인 거죠. 그러니 우리 집을 위해서 충성됐다는 얘기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충성된 거예요. 그럼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의미는 주인의 집, 주인의 밭, 주인의 어떤 걷어들인 수확한 그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잘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아요. 그 칭찬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살 길을 스스로 찾아서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자, 이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주님이 딱 말하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이 악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한 거죠?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나머지 자기의 삶을 잘 볼 때 땅을 가자니 늙어서 못하겠고, 또 누구에게 구걸을 하자니 이거는 정말 민망스럽고 창피하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땅도 못 팔고 구걸하는 것도 못하겠으니 이제 알았다 하면서 사기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기름이 그만큼 있는데 그 50이라 쓰라 그래라. 또 밀을 갖다가 100개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또 80으로 쓰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뭔 거죠? 인정을 받을 어떤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각 사람에게,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것을 어느 만큼 탕감해 주는 것을 베푼 거예요. 호의를 베푼 것 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이 어떤 특혜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이제 청지기직을 못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의 어떤 호의를 이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은 선물을 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 물질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낸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아, 사람들은 물질을 좋아해. 사람들은 자기네 것에 유익을 주면 저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없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다 불러다가 이와 같이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주인의 것을 낭비를 했는데 칭찬을 받아요. 왜? 왜 칭찬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 칭찬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냐? 바로 그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그의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해야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때까지 살았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믿음도 주셨습니다. 또 직분도 주셨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그걸 할 수 있는 많은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감사 예물도 드릴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셈하실 때 그 셈에 합당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머지 얼마를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있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우리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악간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했어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을 내가 아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나?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했나? 그 중에 하나도 낭비한 것이 없나?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잘 관리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거룩하기를 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들이 거룩함으로 영생을 얻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나,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 거룩했나? 거룩하게 내가 잘 보존했나? 거기서 더럽혀져서 빼앗긴 건 없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빼앗겼다 그러면 뭐예요? 주인의 것이 낭비된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빼앗긴 것이 물질도 될 수 있지만 영혼도 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영혼이 실족을 했다? 그러면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집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집으로 잘 보존했고 그리고 나에게 자녀를 주고 물질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 쓰도록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썼느냐 하는 거예요. 잘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준 인생의 삶, 나에게 준 육신의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또는 나에게 준 어떤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잘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쓰셨습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많은 예화를 뭘 들었냐면 셈하는 거를 예화를 계속 듭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의 예화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화가 그 세 가지 예화도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신랑을 맞으려 할 때 맞이할 수 있었느냐, 못 맞이했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결산이죠.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졌느냐. 아니면 지금 오시면 나가 기름이 있어서 만질 수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거나 점점점 더 캄캄한 어둠으로 가득할 때 내가 이것을 능히 다 불을 밝히면서 빛을 비추는 자로서 이 삶을 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다가 집으로 잘 준비되도록 우리를 보존하셨는데 이 집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내가 잘 거룩한 집으로 잘 살고 있느냐? 언제라도 주님이 나가셨다가 외출하셨다가 지금 이제 외출하신 거거든요. 먼 곳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이 집이 늘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되죠.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사람 중에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건 뭐였어요? 5이나 2달란트 가른 사람들은 그것을 남겼어요. 이윤을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된 사람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받은 거 그대로 묻어뒀다가 여기 받은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내놨을 때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충성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잃어버리지 않고 이윤을 남겼으니까. 근데 1달란트 가지고 묻어뒀던 사람에게는 네가 이것을 별리라도 얻게끔 주었어야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그만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한테 준 은혜가, 나한테 준 믿음이, 나한테 주신 사랑이 혹여라도 그냥 소장되어져서만 있고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1달란트 묻어둔 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게 하신 그분,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묻어뒀다는 얘기는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있었던 사람.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바깥 어두운 데 내쳐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천국에 그런 곳이 있다. 아니요.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비유가 뭐냐면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를 하는데 양에게는 칭찬을 하고 염소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이릅니까? 3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왼편에 있는 자 그도 똑같이 그는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완전히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이 지금 작은 자, 이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하면 바로 고아와 과부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구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있냐, 한 몸, 한 나라, 한 교회의 개념에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산, 소유를 낭비한 거라. 그리고 잃어버린 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분명하게 언젠가 반드시 오셔서 셈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셈하시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백보자가 나오면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보좌의 생명책에 놓였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말하기를 그 사람 각각 선악간에 그들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걸 깨닫는 것이,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와 지금 신앙생활 했을 때에 무엇이 바뀌었느냐라고 본다면, 이전에는 내 영혼 구원하는 것과 내 가정 구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게 굉장한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 그 질문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불의의 재물이란 얘기는 이 땅에서 있는 재물이 다 불의합니다. 이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불의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는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의한 재물, 이 땅에서 거둬진 재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일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은 불의한 물질이죠. 왜? 세상에서 얻어진 거니까. 그건 의로운 물질은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 불의한 세상에서 살 때용한 내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쓰고 그러고서는 없어질 문제고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내 육체를 위해서 쓰느냐? 내 육의 욕심을 위해서 쓰느냐? 아니면 내 육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친구를 삼아서 그 재물로 친구를 삼는다는 얘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쓴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쓴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람으로부터 보고 그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물질로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때 그 영혼을 건지는 자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너희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죄인들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자 온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쳐냈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먹게 한 것이, 자기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상대하지 않는,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일을 행한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는 날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는지를 자기 꾀를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들이 정말 셈하는 날이 올 때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셈할 때 그 모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낱낱이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한다 그랬거든요. 그 모든 것을 셈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아랠 때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 입의 말, 마음에 가진 것들,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록될 거예요. 빛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이게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을 가린다는 표현으로 말하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시는데 하늘을 가린다는 생각 속에서 자기가 악을 행하고 정말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영혼을 피 흘리게 하는 일을 가감없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빛의 자녀들이 미련해서 셈할 날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우리 마지막 읽은 것이 뭐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더 이상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고 영을 따라 살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평안한 삶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서 어두운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건지는 일에 하라고. 믿음 왜 주셨냐? 말씀 왜 주셨냐? 그 영혼 살리라고, 복음 전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자에게 나누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육체를 따라서 육의 것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집을 거룩하지 않은 것에 자꾸 해가지고 더럽히고 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라고 물질 줬는데 그 물질을 내가 그냥 묵혀두고 있고 쓰지 않았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믿음도,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의 달란트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피하고 저런 이유에서 안 하고 힘든 일 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다 써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끌려간 자로서 이방 왕,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그 권세 앞에 그 순복하되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표현할 만큼 충성됐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아래에서 정말 믿는 자로서 충성돼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충성돼야 되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야 될 교회에서는 더 충성돼야 됩니다. 그렇죠? 더 귀하고 더 아끼고 더 이것이 잘 보존되고 정말 손해보는 것이, 낭비되는 것이 없게끔 그만큼 가꿔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 내가 교회요? 우리 모인 게 교회예요?
또 우리가 같은 공동체가 교회요. 우리 가정이 교회요. 여러분 그렇죠? 이것은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것도 귀하고 나도 귀하지만 육의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살 때 귀한 거고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쓰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재물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 24절에 말씀했죠.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이유도 먹는 이유도 자는 이유도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집 관리, 나에게 맡긴 포도원 관리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어느 것도 손실이 없게 해야 되는 게 종의 위치예요. 그죠? 청지기의 위치예요. 청지기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을 반드시 행할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내 쾌락과 내 육의 정욕과 내 어떤 육체의 돈 버는 일 이런 재물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 주인은 아닌 거죠. 그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이런 사람은 어디일까요? 반드시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소자에게 냉수한 컵을 줘도 그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고 말한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 그래서 거룩하게 빚어져 가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의인이 되기 때문에 너는 오른편에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몸을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있는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미워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왼편에 영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죠. 재물이 나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찌 이 세대 사람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냐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정말 빛의 자녀라면 내가 이 시대를 나에게 있는 인생의 이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잖아요. 천국을 갈 걸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요? 오늘 먹고 사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 땅에서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끝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순복하셨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충성된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셈하시겠다는 그 날에 내가 나한테 준 거 너 어떻게 썼니? 했을 때 여기 내가 더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말씀을 들은 것에만 정말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것만 초점이 있고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가 초점이 어디에 잘못 맞춰져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오늘 예수님께 부르신 뜻과 목적을 안다면 나의 삶이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나누라고 말하는데, 나누는 자는커녕 가서 실족시키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네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네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라. 네 다리가 실족하게 하면 그 다리 잘라라. 이 말을 한 건 육체는 절름발이를 하든 장님이 되든 영혼이 구원받는 게 그 육체보다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죄를 짓는 짓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뭔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새말 그 날에 정말 오른편 양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너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올 텐데, 내가 오면 과연 양으로 오른편에 갈 수 있게 준비가 되었느냐 라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린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으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부유하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게 많으면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죽어가는 영을 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부터 정확하게 잘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나만 구원받으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세우도록. 그러니까 이 집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서 잘 보존되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라고 한 것이 너희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살자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도 낭비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 청지기처럼 쫓겨나면 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른 사람에게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재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재물이 주인이었어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일이 나한테 행복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이 모든 게 바꿔지도록 하나씩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뭘 위해서 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과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계속 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믿다 죽어도 그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살아서 주님을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죠. 아마도 저는 먼저 가겠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의 나머지 삶의 초점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 지금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 많이 피난처예요. 다른 곳엔 피난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움켜쥐지 마시고 움켜진 거 이렇게 펴세요. 요거 내 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면 요거 내 거 해서 움켜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하고 내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내 육체도 썩어질 육체 그렇게 아끼고 조금만 저기 하면 이쁘려고 막 애를 쓰시고 하는 이렇게 아끼는 육체에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그 상이 크겠냐 이거죠. 이 썩어질 육체를 그렇게 아끼느라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 일을 하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못 쓰죠. 어디든지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준 모든 거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줬다라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나를 태어나게 한 이가 하나님이죠. 나한테 육체의 건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죠. 물질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앞으로 내가 먹고 살 것 책임지실 일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주실 수도 있는 모든 것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반드시 셈하는 날이 옵니다. 젊다고 세상 즐기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잘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나이를 먹었든 젊었든 그 나머지 삶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기름 제대로 못 모은 미련한 다섯천요.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충분치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어느 만큼은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그 다음에 제대로 못한 거죠. 소멸된 거죠. 그러니까 끝을 잘 맞춰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어떤 환난이 와도 오직 예수. 어떤 상황에도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것처럼 받지 못한 것을 받은 것처럼 그 영생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귀신도 진저리 치고 도망가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러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너무 신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육의 소욕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끝까지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을 딱 필 때 너한테는 상 줄 것밖에 없구나. 충성된 종아, 자 이제 내 집으로 들어와라.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